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15일 우리 지교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살아시는 찬송가 8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번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시간이 사도행전을 소리내서 다 한번 읽어본다라는 걸 컨셉으로 지교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운동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를 예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달했던 메시지를 이미 길게 인용한 경우가 사도행전 안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다 읽어봤잖아요. 바울의 메시지를. 근데 굉장히 길게 읽었죠. 하지만 설교를 그대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 길이만큼 설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5분짜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한 30분, 1시간 정도는 했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분량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많아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이상으로 그 길게 기록된 바울의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여러 차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들을 몇 번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했던 메시지가 좀 길게 나옵니다. 한 10절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메시지는 왜 기록했냐? 이 메시지가 표준인데 이거하고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따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그때 21장, 22장에서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자기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건 이게 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왜 누가가 여기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메시지만 기록했느냐? 다른 어떤 현장 가서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해하기 없는이라고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니까 참새 한 마리에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죠.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특히 사명자, 전도자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시죠. 그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준비하시고 많은 영혼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전도자를 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무슨 메시지를 증거했느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과 여기에 회당이라는 현장과 그리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들을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대상자들을 준비해 두시고 이곳으로 전도자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은 이 지역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들었느냐? 다 들었죠. 다 믿었느냐? 그건 알 수 없어. 이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또 있겠지.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원으로 품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회당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때부터 세워진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회당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동치시키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회당에서 했던 주 내용은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성전 예배, 피제사 지내는 거였는데 포로 시대 되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들 모이면 바로 회당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회당 구조가 주로 표준적인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유대인 성인 남자들, 그 다음에 2층에는 이렇게 난간을 두고 밑으로 내려놓으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드글드글한다라는 건 약간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럼 거기서 예배를 할 때 중심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그 말씀이죠. 그때는 구약 신약 기준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이 성경일 때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특히 근데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회당장, 리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랍비, 선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데 그 성경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를 두고 막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하고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일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따라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를 여기서 만났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성경이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그러면 누구든지 안식일날, 주일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와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그 성경을 펴가지고 꺼내서 자기가 읽고 싶은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메시지 하셨어요.
성경을 그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때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메시지 끝.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메시지다. 이 구약의 이 성경이 성취되었다.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쭉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쭉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뭡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왜 가나안 땅 와야 되냐? 메시아 보낼 땅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 보낼 가나안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죠. 두 번째,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증거를 대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세례 요한 알지 않냐? 그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증거한 게 그리스도 오신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 그 세례요한의 예언대로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대로 그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즉 구약의 예언하는 것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또 증거한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증거한 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 멸망은 너희들이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달했던 메시지였어요. 그 이후에서 하는 메시지도 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복음을 지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문이 닫히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두 성도가 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양육 메시지를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1단계예요, 지금. 바울 팀이 가서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회당 들어가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 기존 신자 찾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그 중에서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지속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불신자 살릴 문을 열주더라. 그게 다음 주 얘기예요. 그럼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항상 트리거가 있어. 그 트리거가 핍박과 고난이었다는 거지. 많은 경우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 우리 현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전도를 많이 못했다? 괜찮아요. 전도 때문에 사시는 거잖아요. 전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배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달했던 메시지가 다 그거라고.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조건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안 여시느냐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표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전달했던 것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눈치 보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메시지. 그러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눈치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 화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반드시 멸망의 시간은 이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구약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복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다 읽으면 좋은데 24절부터 조금만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시간도 복음받고 사는 시간도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복음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거치는 돌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서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걸리는, 거치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돌에 부딪히면, 이 메시지에 부딪히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깨지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이 있다. 이 살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다가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도에 쓰임받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과 현장 속에서 전도자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자와의 만남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근거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현장에서 흑암의 경관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제자들의 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주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대 지교의 모든 렘너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